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내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증거드린 이 말씀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이 철저히 깨져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제가 증거드린 이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수준 자체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문제를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는 육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를 다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도 알고 혼적인 세계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고 특별히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변화됨으로 그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섬세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주님이 베푸신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체험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증거드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 질수록 영적인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게 와서 난 이런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뭡니까? 변화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변화를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가 아니라, 맨날 2살짜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침으로 그 능력을 간구하고 그 생명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끝장이 끝장인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눈꽃만큼도 변한 게 없죠. 뭐가 안 변합니까? 속사람이 안 변하죠. 겉사람은 화려한데, 겉사람은 거룩한 성자처럼 포장하고 위장했는데, 하늘에는 천사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소로
그렇게 온몸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속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지배라는 강도의 불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성품을 들여다보시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아담의 원죄가 내 안에서 뿌리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소유의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성품과 기질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죽은 거예요. 그 성격이 죽은 거예요. 그 성품이 죽은 거예요. 그 죄악된 아집이 죽은 겁니다. 아집과 고집과 혈기가 다 죽어지고 꺾여져서 다 제거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오기와 사기와 도끼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 성품.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저주의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지게 되면은 그 죄악된 저주 속에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응답하실까요? 이 세상 전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또 24장 34절부터 35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해야 하는지를 또 영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된다.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해야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렇잖아요. 등허리에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 거듭 그 미련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주 일목요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모든 합당치 않은 것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러나서 성령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이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 혀를 의탁해 드려, 내 마음을 의탁해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날마다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죠. 왜? 만사마다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만사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이유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느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찾든지 두드리든지 하나님 뭘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만사의 모든 일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찾든지 두드리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신다면 응답이 세 개여야 됩니까? 한 가지여야 됩니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응답이 세 가지로 와요? 그렇죠?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이유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산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가르친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볼 때 만사의 모든 일마다 그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생사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에게만 해답이 있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만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을 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구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셔서 우리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구를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바울은 조금도 요동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게 되면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든 저주색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철저하게 내 심령을 비우고 씻겨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제거를 받고 모든 것을 씻음받고 온전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은데도 내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하게 씻겨져서 주님과 영적 고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통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이 왔다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응답에 속아서는 안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감정을 따라 눈물도 흘리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따라 혼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응답이 어디서 왔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볼 수야만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의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도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요. 서로 생각이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이 세상에 어떤 실타래가 얽혀진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들을 녹이셔서 새 실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에 얽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응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얽혀지고 매이고 상처를 받죠.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악한 마귀가 갖다준 것은 서로 싸움박자라고 원수를 맺어요. 상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즉각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면 주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든지 순식간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든지 내 의식을 바꿔주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든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놓게 만들어 놓으시든지 쥐어둔 손을 펴게 만드시든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아주 섬세하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토해내면 주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걷어가 주세요. 다시는 그 고통의 상처 속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혹여 죽여도 용서 못할 인생이 여전히 내 기억의 창고 속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이 저주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드러놓고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내 심령을 온전히 녹이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뒤집어 놓으시는데 그 영혼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측은히 여기지 못하고 안타까이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십자가 의를 드러나지 못한 내 실체를 그대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통과하게 하시는데 거꾸로 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 싸매는 그런 능력을 또 거꾸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사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그 심령이 건강한 이유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심령,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식,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들여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합당치 않은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